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요.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두 손 듭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소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고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고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공난 크시오라. 모시고 드리세. 보라 손자 오셨네. 모시고 드리세. 자 높이 들렸네. 모시고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난 누리세. 모시고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고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고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고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성령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하게 하소서. 오소서.
사람은 누구나 다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육체의 병도 있고 영혼의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 정세가 올 때 유전적인 병이 있고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병이 있을 것이고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음식물을 잘못 섭취해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몸이 아프다고 느껴질 때에 자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의한테 반드시 내 몸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진찰과 진단 결과에 따라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약을 먹을 것은 먹고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됩니다. 오늘 영혼, 육을 다 치료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명의가 없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자신이 생각할 때 자가 진단을 해볼 때 무엇인가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믿고 구하는데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더 심각한 것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이고 잘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했는데 왜 안 되느냐? 무엇이 정욕적으로 구했을까요? 신앙에 병이 들었는데 자기 자신이 자가 진단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차라리 육체의 질병처럼 아픔이 느껴진다면 어떤 처방이라도 받을 텐데 신앙생활 몇십 년 모태신앙이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상관없이 한 번쯤은 내 영적 생활이 정말 이것이 내가 올바로 가는 것일까? 제대로 내가 믿는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남이 하니까 그들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사실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며 다스리며 그리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생활을 대단히 소홀히 합니다. 우리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체는 썩어버립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떠났을 때 그 순간부터 사람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영적 문제가 올바로 바로 서면 요한 3서 2절 말씀 그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째는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같은 교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좀 찬찬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빠르게 여러분한테 소리치면서 전하는 것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심령 뼛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너 마귀 편에 서 있구나. 다시 말해서 마귀 영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반면에 성령께서 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마귀 영이 들어가 버리면 기도는 수백 번, 수십 시간 금식을 아무래도 전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나 다 내 가까이 아니면
내 자신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시켜야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이렇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영분별을 하자. 거기 하세요. 영분별을 하자. 다시 따릅니다. 영을 분별하자. 어떻게 영을 분별할까요? 두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한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은 마귀 영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뭐로 말씀합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분별. 성령이 내게 주신 은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과 항상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우리 가정생활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영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런데 이 자가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립니다. 자칭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이 참소란 말이 한자에는 헐떠들 참, 아랠 소자를 씁니다. 마귀의 생리가 어떤 생리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며 사단 마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용, 뱀이라고 말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려왔는데, 땅으로 내려와서 뭘 합니까?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합니다. 헐떴습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아렐 소자는 사방에다가 사람의 허물을 돌쳐내서 퍼뜨립니다. 이것이 참소영을 받은 자입니다. 이 영이 어디서 왔나요? 마귀 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가 왜 응답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참소영을 받았구나. 사람들을 내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앉았다면 남을 헐떴습니다. 비방합니다. 핥힙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됐을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왜 외면하셨을까? 마음 아프지만 너 참소영을 받았지 않냐? 성경을 먼저 한 군데 또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영이 있는데, 이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오니, 성경 말씀은 계시록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 더러운 영은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 어디 붙었어요? 입에 붙었습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 귀신은 같은 무리입니다. 악령들입니다. 너 입에 귀신 영이 붙었구나. 너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위로하거나 세워주지 못하고 항상 사랑의 말은 못하며 늘 찌르대는 소리, 갈라내는 소리,
너는 가는 곳마다 어때? 찢는 소리밖에 안 들리느냐? 항상 핥힙니다. 늘 비방합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는다. 우리는 얼마나 매일같이 남 비판합니까? 여기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혈기가 있습니다. 저는 뱀의 정체를 그대로 소개할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입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내 입에 귀신 영 붙었어요. 반대로 성령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내 입을 바꿔버립니다. 내 입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사랑,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반대로 마귀 사단은 더러운 영이 그 입에서 나오는데 참수한단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살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덜추지 않으셨어요. 덮으셨습니다. 무조건 덮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나는 교회, 신앙생활 몇 년, 몇십 년, 장로, 권사, 직분 상관없이 지도자 자리에 올랐는데 아직도 이 입에는 성령이 입이 아니에요. 늘 비판합니다. 늘 비난합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사정없이 찢어버립니다. 교회를 욕을 합니다. 주의 종 욕합니다. 이 사람 입에 참수형이 있습니다.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외면해버립니다. 마귀 편에 서 있습니다. 마귀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영분별이 뭐냐면, 앞으로 영분별 딴 것도 없습니다. 남 비방하고 남 헐떡고 남 이간질시키고 남 흠을 자꾸 덜쳐낼 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분별이에요. 사랑,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타난 이 사랑은 첫 번째가 아가페를 가장 먼저 말씀합니다. 이 아가페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조건 없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남 비방하기 좋아하니까 자식도 그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배웠습니다. 이것이 유전이에요. 영적 유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남편, 자녀들 믿음도 이제 채 자라지도 않았고, 남편은 겨우 신앙생활에 초신자인데 교회를 남편보다 그래도 오래 다녔던 아내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에 교회를 헐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성도를 흉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욕을 합니다. 남편이 앞으로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 겨우 신앙이 들어갈까 하는데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집어넣었을 때 이 사람은 신앙은 잘하면서 믿음은 잘하는데 삐뚤어져 버립니다. 기형적인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늘 볼 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오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분쟁합니다. 이것이 참소형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화평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화평, 항상 말로 화평을 심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내 입에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뱉어버립니다. 있는 그대로 옮겨지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은 건너갈수록 자꾸만 말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번져나가면서 뻥튀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참수하는데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수한다 했습니다. 이 자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립니다.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남을 헐떡고 비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쫓겨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름은 기름끼리, 물은 물끼리 모이듯이 성령의 사람끼리 뭉쳐지십시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지적하지 말고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이해해주고 다시 그것을 관용으로 덮어줄 때에 다시는 이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잡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누가 누구를 해칩니까? 자기 손으로 돌멩이를 손에 들고 자기 몸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해입니다. 자해가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이 배후에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12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머리가 뛰어났던 한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은 자,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회계를 맡은 자입니다. 수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자신에게 생각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가룟 유다 죄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뒤에서 조종당하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생활입니다.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마귀가 뒤에서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룟 유다는,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사단 마귀의 꼭두각시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룟 유다 죽여버립니다. 스스로 자살합니다. 사단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무엇을 말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거든 쫓아내야 돼요. 털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텁니까? 바로 손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는 이 사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시간이 아깝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만약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면, 그 기도를 안 받으셨다면 왜 그럴까요? 너는 마귀 편에 서 있지 않냐? 너는 남을 실컷 찢어놓고 비판하고 남을 헐뜯어 놓고 남을 죽일 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퍼뜨려 놓고 그것을 회개를 할 줄 모르면서 너 욕심만 채우려고 나한테 계속 구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쉬운 이 영분별의 은사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마귀, 사단, 귀신 같은 무리가 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귀신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령님은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성령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도둑 마귀가 오게 되면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하나요? 성도들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천국 갈 사람을 낚아채버린단 말입니다. 너무 떨어버려요. 쭉정이 만듭니다. 알곡인데, 알곡이 쭉정이 되는 건 언제 됩니까? 벼이삭이 반듯하게 서 있을 때는 알곡이 연결져 있습니다. 그런데 썰어지는 순간 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는 사단 마귀가 악한 자가 오면은 그런 도둑질하는 자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주님은 전부 살리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살리시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12장 9절에 용, 뱀,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원천을 꿰는 자, 참소하는 자, 이 자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버린 이 마귀 사단을 뱀으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생리를 소개할 것입니다. 왜 사단 마귀를 뱀으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생리가 뱀의 생리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영 분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은 길을 갈 때 갈짓자로 갑니다. 똑바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뱀은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전부 갈짓자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 신앙생활에 항상 오락가락합니다. 갈짓자로 갑니다. 언제는 우편에서 언제는 좌편으로 왔다가 헤매고 다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반듯하게 바로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오락가락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하면 이것은 악한 영이 배후에서 이 사람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뱀은 귀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시편 58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가 있다 있습니다. 왜 귀가 없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누가 들어야 됩니까? 귀 있는 자가 들어라. 귀를 막아버린 독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머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뱀은 귀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은 항상 꼬고 살아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 내가 꼬여버리면 펴질 않습니다. 그것이 뭘 말합니까? 10년, 20년 전에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이런 아픔이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그걸 꼬고 있는 것을 풀질 않아요. 원망을 풀지 않습니다. 미움을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제대로 예수 믿는다면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지금 새 시대가 열렸고 새 날이 열렸고 내 주님과 함께 가는 시대가 열렸는데, 과거에 내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다는 둥, 이것이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 못 만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일을 잊어야 돼요. 근데 왜 꼬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부딪힐 수 있어요. 오해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골을 같은 믿음 안에서 풀질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뱀이 꼬고 있는, 늘 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생리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뱀은 냉혈파충류입니다. 냉혈동물이에요. 뱀은 사랑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이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잡아먹습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강조해야 될 교회가 사랑이 가장 없어요.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은 대단히 관대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니면 혼자서 회개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거나 사소한 일로 잘못을 하면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심지어 성도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부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뱀의 생리는 사탄 마귀 생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뱀은 항상 목이 꼿꼿합니다. 목이 전혀 구부리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내쫓으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말씀에 보면 이 사단 마귀는 교만한 영입니다. 교만의 원조가 누구냐? 마귀예요. 뱀이 목이 꼿꼿한 것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항상 교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 수고래요. 빈 껍데기가 고개 쳐듭니다. 봄에 모내기를 할 때 보면 모를 심을 때 이 빈 껍데기는 고개를 쳐들어요. 그러나 가을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을 때 무르익는 모든 열매는 다 땅으로 수그립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물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런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어디서 임하실까요? 하늘에서 내리 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물로 말씀하는 것은 물은 어떻게 흘러내립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요. 성령님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이 더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은혜 받을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뱀은 땅을 배로 기어다녀요. 영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항상 그 배를 땅에다 대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소망을 땅에만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뱀은 죽은 것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살아있는 영혼을 사냥합니다. 바로 그 영혼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영생이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전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살아있는 영혼들을,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사냥합니다. 낚아챕니다. 때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이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같이 해서 위장하고 들어와서 사람을 낚아채 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 마귀 참소의 영이 있는 이러한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에 따라하시겠습니까? 너희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게 하라.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주여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대로 우리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오늘 시간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단 마귀와 뱀의 생리를 같이 우리가 대조를 하면 이렇습니다. 뱀은 혀가 2개예요. 거짓말도 하고 진실도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들 입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성령의 사람은 모이면 은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믿음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간증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톡을 마음에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그리고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됩니까? 만약에 성령의 사람이 남을 비방을 하고 헐뜯었다가 한 가지 자신을 자가 진단해 보십시오. 마음이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루 종일 그것이 곤고해집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해주고 남에게 위로를 해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행복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회는 진정으로 찢어져 있는데 누가 회복시켜야 됩니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도 가족 간에 서로 찢지 마세요. 사람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송곳처럼 찔러대면 아무도 건강하게 회복될 사람이 없어요. 찌를 때 상처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이 보이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의 종이 잘못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 간에 서로 부딪히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참수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뱀의 생리가 마귀 사단의 생리라면 뱀은 쉴 사이 없이 혀를 날름거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말에 아무 실속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들어보면 생산성이 없습니다. 전부 말하다 보면 전부 말이 많은 사람은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앞에는 늘 그분과 대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귀와 뱀의 관계를 대조를 한다면 그 생리가 똑같은 생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뱀은 놀랍게도 흙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아담 하와에게 죄를 짓게 했던 에덴 동산에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이 뱀이 바로 옛뱀 곧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였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이 바로 무엇인가요?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너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네 밥이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원수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가능해질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마저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 다 주를 떠날지언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다가 다락방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더니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자의 자리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자 자리에 섰습니다. 베드로는 전해지는 교회사에 보게 되면 거꾸로 매달려 그런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아내까지 같이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소개합니다. 저 사람이 아침에 볼 때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같았는데 저녁에 보았을 때 이 사람같이 세상 모습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돌변할까요? 뱀은 환경에 따라서 피부 색깔이 바꿔집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보호색이라고 말합니다. 수시로 바꿔집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색깔이 바꿔진다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환경 따라 신앙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멀리 해버려요. 조금만 편안해지면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항상 사계절 신앙이 있어요. 이런 신앙이 되면 이것은 결코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린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 9가지 오늘 열매가 내게 주어진다면 누구를 위해서 주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누가 그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을 정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떠드는 전도가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저분은 내 식구고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인데 내 자녀들인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사람들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제 개인적으로 늘 너무나 여러분들 보면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귀하냐면 하늘의 별과 같은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앞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입에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항상 선한 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살리려고 지셨는데, 내 허물 덮어주셨는데,
나는 왜 자꾸 찢어댑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서로 격려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또 모든 가정이 갈등이 심합니다. 가족 간에 늘 다치다만 부딪힙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전부 스트레스가 쌓여서 폭발 직전입니다. 서로서 이럴 때일수록 다투지 말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는 이런 무엇인가 절제할 수 있는 마음, 그 절제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 시대가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 시대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 분초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항상 서로서 용서해주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탄 마귀의 영분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항상 모든 듣는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정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가정,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 사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